혹시 오늘 밤에도 이미 다 커버린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직장은 괜찮을까? 결혼 생활은 힘들지 않을까? 어디 아픈 데는 없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란 아마 세상 그 어떤 마음보다 깊고 애틋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한없이 어리고 약해 보여 품 안에서 평생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그 숭고한 사랑이 때로는 나 자신을 올가매는 마음의 감옥이 되고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금과 옥조 TV에서는 그토록 사랑하기에 더욱 내려놓기 힘든 자식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지혜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더 이상 걱정의 밤에 갇혀 있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도 자녀를 가장 현명하게 사랑하는 법. 그 깊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신 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순을 갓 넘긴 은영 씨에게는 30 중반을 향해 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은 몇 년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용기를 응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고 아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영 씨의 밤은 사라졌습니다. 밤늦도록 아들의 SNS를 들여다보며 혹시 힘든 기색은 없는지 살피고 행여나 전화라도 올까봐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주말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밥은 먹었고? 별일 없지? 수화기 넘어 아들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럼요, 엄마.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목소리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속에서 은영 씨는 아들이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싸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무력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바라보며 속을 태우는 것밖에는요. 저러다 건강이라도 상할까 하던 사업마저 잘못되면 어쩌나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걱정이 아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주는 것 같아 더 괴롭습니다. 은영 씨의 눈가에는 깊은 사랑과 끝없는 걱정이 뒤엉켜 이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은영 씨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마음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지혜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하나의 명제를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하는 만큼 사랑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자식을 향한 걱정의 뿌리에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과 함께 어쩌면 나의 불안과 통제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통제와 걱정이 아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 자신만의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울타리는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될까봐라는 우리의 걱정은 자녀의 귀에는 나는 아직 너를 믿지 못한다라는 불안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걱정이 습관이 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걱정이라는 색안경을 낀 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앙화 사고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생각의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사업이 조금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러다 빚더미에 앉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쩌나와 같이 현실적인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가장 끔찍한 결말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지요. 또 다른 왜곡은 정신적 역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걸음종이처럼 긍정적인 정보는 모두 걸러내고 부정적인 정보만 쏙쏙 골라 모으는 생각의 습관입니다. 아들이 10번의 통화 중 9번을 밝게 이야기해도 유독 힘들어 보였던 단 한 번의 모습에만 집착하며 역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틀림없어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들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의 괴물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걱정 안경을 벗어던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아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서운함과 함께 어떻게 자식을 포기하란 말이냐며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무관심이나 포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내 자녀를 미숙한 아이가 아닌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가장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도, 그들의 실패도,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상처까지도 모두 그들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대신 아파하고 대신 해결해 주려 애쓰는 것은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고 단단해질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도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 길 기다려 주었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무작정 일으켜 안고 뛰는 대신 괜찮아, 다시 일어서 볼까? 라며 용기를 주었지요. 성인이 된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그들이 삶의 무게에 비틀거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짐을 빼앗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충분히 강하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에 있겠다. 라는 신뢰의 눈빛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이며 자녀의 영혼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걱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다음에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과제와 너의 과제를 의식적으로 분리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과제이고 이것은 나의 과제이다.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의 과제와 타인의 삶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직장, 결혼, 경제적 문제 등은 궁극적으로 자녀가 풀어야 할 자녀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자신의 과제처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월권이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나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평온하고 행복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만큼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걱정 의자를 만들어 보세요. 걱정은 습관과도 같아서 하루아침에 없애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오히려 걱정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4시부터 15분간은
저 의자에 앉아 마음껏 걱정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두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하루 종일 안개처럼 퍼져 있던 걱정을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가두는 훈련입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 외에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 걱정이 찾아왔구나. 지금은 만날 시간이 아니니 이따 4시에 걱정 의자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걱정에 대한 통제력이 생깁니다. 걱정에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막상 그 시간이 되면 생각보다 걱정할 거리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걱정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세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걱정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의 언어는 주로 질문의 형태를 띱니다. 일은 잘 돼가니? 힘들지 않아? 돈은 부족하지 않고? 이 질문들 밑바닥에는 내가 잘 못하고 있을까봐 불안하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 자녀는 신문을 당하는 기분이 들거나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 거짓말을 해야 하는 압박을 느낍니다. 반면 믿음의 언어는 따뜻한 서술과 응원의 형태를 띱니다. 요즘 애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 아빠는 너의 선택을 응원해.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꼭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내 편이다라는 굳건한 신뢰를 전달할 뿐입니다. 자녀에게 연락하고 싶을 때 질문 대신 따뜻한 응원의 문자 한 통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도 고생 많았다. 아빠는 항상 내 편. 또 이 작은 변화가 닫혀있던 자녀의 마음을 열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오늘을 새로운 의미로 채우세요. 우리 마음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자녀에게 쏠려있던 관심과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다시 걱정이 채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새로운 기쁨과 의미로 채워야 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배우고 싶었지만 미처 시작하지 못했던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든, 동네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빌려 읽는 일이든, 혹은 난생 처음 수채화를 배우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은영 씨는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지쳐가던 어느 날 베란다 한쪽에 작은 허브 화분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었지만 매일 아침 로즈마리 향기를 맡고 바질잎을 따서 요리에 넣으며 작은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동안 아들을 향해 있던 걱정의 에너지가 생명을 키우는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영 씨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나자 아들도 한결 편안한 목소리로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져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의 하루가 충실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거장 노자는 우리에게 무의자연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않고 세상 만물이 가진 본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오직 부드러운 것만이 모든 것을 이긴다. 우리의 걱정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억지로 배를 밀어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배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를 내려놓고 강물의 흐름에 배를 맡길 때 비로소 배는 순조롭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인생 또한 그들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강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강둑에 서서 물살이 세다고 방향이 틀렸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주고 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강가 쉼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무위의 사랑이며 가장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금과 옥조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식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걱정은 사랑의 무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불안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믿어주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과제와 너의 과제를 분리하고 걱정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며 비어있는 나의 시간을 새로운 기쁨과 의미로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평온의 햇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유능하고 독립된 선장입니다. 이제 그들의 배에 실어주었던 무거운 걱정의 닻을 거두어 주시고 멀리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불빛을 비추어주는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 고요하고도 굳건한 믿음의 불빛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녀에 대한 걱정을 믿음으로 바꾸었던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의 비슷한 고민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금과 옥조 TV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금과 옥조 TV였습니다.